말씀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1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형제들에게 소문을 듣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에 있던 그 형제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피폐했고 또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안타깝던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또 그곳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지키려 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은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질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저는 이곳 먼 페르시아 메데 제국의 이 고향을 떠나서 이 먼 곳에서 고향의 형제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범죄한 마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제 자신을 더 발견합니다. 이 고국의 형제들의 고통은 바로 저의 고통이고 그들의 범죄함은 바로 저의 범죄함이고 저와 저의 가정 모두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죠, 하나죠. 형제라는 것은 하나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렇다 할지라도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인 것이죠.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나라가 황폐화되고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해주시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금 일으켜서 그 삶을 풍요롭게 회복해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1장 마지막 11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1장 11절 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다시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셨다는 것이지요. 회개하는 것도 선하게 보시고 또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향 땅 예루살렘에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향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선하게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그렇다면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놀랍게도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술관원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니에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형통함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한 손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도 형통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 이 술관원장이라는 이 직책을 보았을 때에 제일 처음 떠올랐던 것은 요셉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잘 술관원장의 직책이 어떤 직책인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내 머릿속에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것은 요셉이 꿈을 풀었던 그 술관원장이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바로의 곁에서 바로의 술을 담당했던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에게 잘못을 하자 왕은 그 술관원장을 왕에게 범죄한 자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요셉이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어느 날 술관원장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근심이 많은가 물었더니 밤에 꿈을 꾸었는데 자기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돼서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이건 틀림없이 내 삶에 대한 말씀의 꿈인데 영이 무엇인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꿈을 풀어줬죠. 3일 후에 당신은 다시 술 관원장이나 이 고위 관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당신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정말 3일 후에 왕이 그를 다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관직이 얼마나 중요한 관직인지 잘 모릅니다. 2년 후에 이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는데 2년 후에 이번에는 왕이 꿈을 꾼 것이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흉몽 같아요. 큰일 났구나. 내 삶에 이 나라에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임하겠구나. 근심하고 있자 바로 그 앞에서 첫 번째로 왕의 근심을 제일 첫 번째 발견한 사람이 놀랍게도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가 밤중에 잠을 자다가 꾸었던 그 꿈의 문제를 어느 누구하고도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술관원장과 상담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도 마음에 근심이 된다. 그러자 술관원장이 왕에게 지혜를 베풉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꿈을 풀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요셉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왕은 그 술관원장의 말을 듣고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술관원장의 청구한 대로 요셉이 와서 왕의 꿈을 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은 그 자리에서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 히브리 청년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에 앉히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다 동의합니까? 그러자 그 대신들이 왕이요,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총리가 되는데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니에미야가 술관원장이 된 거예요. 고대의 술관원장은 왕의 침실까지도 맡아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데서 왕을 보필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고대에서는 술관원장이 온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국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그 고국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떠안고 대속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저 느헤미야.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도 선하게 보시고 더불어 고통하는 그 모든 백성들도 선하게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 형통의 길을 열어줄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느헤미야를 하루아침에 포로된 자에서 술가는 장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 자를 자비를 베풉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그분의 형통케 하심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일도 우리도 형통케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술관원장은 됐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의 근심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느헤미야 얼굴의 근심을 보고 이 고레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 어찌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느냐. 너가 술관원장으로서 어찌 너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 술관원장의 자리는 근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자리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해야 돼. 술관원장의 책임인데 어찌하여 너희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책망이 온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의 근심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도대체 너의 마음의 근심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의 손길이 선하신 손길이 이번에는 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 느헤미야를 향해서 그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징계하고 그에게 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러면 다 주고 싶은 거야. 우리가 여기 외벽 공사할 때에 에어컨 실외기가 문제가 있었어요. 위치를 옮겨야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실외기를 위치로 옮기려면 높이 달아야 되니까 아시바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우리 애양아버지한테 아시바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양아버지 첫 마디가 아유 그 아시바가 하지 말고요 사다리로 하면 돼요. 사다리 갖다 쓰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실망이 됐어요. 여러분 사다리는 이거잖아요. 아시바는 네모나게 해가지고 이 천정 같은 작업할 때 지면에서 170cm, 그러니까 1m70, 제 키만큼 딱 올라가서 그 위에 발판에 올라가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실망이 됐어요. 왜 이렇게 애양아버지가 인색하게 굴까.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저 어닝이 잘못 설치돼가지고 원래 어닝 천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잘못 설치돼가 이렇게 고개가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피질 못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올 때 차를 다 덮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더라. 다 덮지 못해 반절밖에 못 덮어요. 그리고 지나는 사람들 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아버지에 가서 영아버지 어닝이 잘못 설치됐어요. 이거 놔두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아시바 2개 묻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첫 마디에 아우 3개 가져가세요 3개. 그래서 마음 바뀌기 전에 아시바를 가져오려고 수요일날 비가 오는 날 제가 3개를 다 골목에다 다 옮겨놨어요. 한 1시간 반, 2시간. 왜냐면 그 부속까지 해가지고 애양아버지 집하고 교회를 제가 한 20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 아, 마음이 든든했어요. 어쩐 일로 애양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바꿨을까. 그래서 제가 얼른 쇼핑백에다가 좋아하는 커피하고 그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라고 영양제 좀 넣었어요. 그래 갖다 드렸어요. 아,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밥 먹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하세요? 우리 애아버지 수기에 투박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하세요? 아침밥 먹는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시바 2개 더 추가로 갖다 놨으니까 그거 가져가세요. 아유 참 어떻게 아시바 그래가 2개를 더 갖다 놨어요. 골목에 이제 5개가 있습니다. 아시바 하나 폭이 한 1m 50을 2m 70 되는데 우리 언이 7m 50이거든요. 5개 앞에다 딱 깔면 그냥 그 위에 올라가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작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줬구나. 예전에 한 2년 동안은 애아버지가 저한테 웃지도 않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애아버지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본인의 삶이 힘드니까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죠.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애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는지 제가 가서 가보면 한쪽 다리가 장애인데도 그 엄청난 일을 다 혼자 하는 거면 감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의 마음 감동시키고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에게 고백한 거죠. 왕이여 실은 제 고향 땅이 이렇게 회파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견디고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말을 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왕이여, 제가 거기까지 갈 때에 여러 총독들이 있는데 그들의 관문을 다 열어줄 수 있도록 저에게 허가증을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 대적들이 저를 해하지 못하도록 왕이 친히 명령한 허가증을 주시옵소서.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여, 성벽을 재건하려면 목재가 필요합니다. 왕의 살림을 지키고 있는 아삽이라는 왕의 신하에게 명령하여서 왕의 동산에 있는 그 좋은 목재들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드리라고 명령해 주시옵소서. 이 요구를 다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데 다 응해지는 거예요. 왕이 그것도 내가 도장 찍는다. 그것도 내가 도장 찍는다. 그것도 내가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나고 2장이 진행되어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정말 예루살렘은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들의 고통은 눈으로 보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고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정성껏 주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이 섰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루을까?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더 마음을 기울여서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거기 가보니까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저 사람들인데 빌미를 주면 안 되겠구나.
우선은 내가 어느 정도로 회파가 됐고 무너졌고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눈이 뜨지 않도록 내가 밤에 가서 살펴봐야겠다 하고 밤에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아주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신중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술하지 않아요. 밤에 가서 보는 거예요. 밤에 가서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 왔으니까 더 여유 있게 그 회파된 정도가 어느 정도는 더 샅샅이 더 세심하게 싹 보는 거예요. 서문에 여기가 이렇게 부서졌구나. 북문에 여기는 이렇게 회파됐구나. 이 정도가 이렇게 심하구나. 돌이 이만큼이 무너졌구나. 여기에 넓이가 이 정도 있으면 이게 다 무너지다니. 이렇게나 심하게 회파됐구나. 눈을 확인하면서 마음속에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우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다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도까지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더 생기는 거예요.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에 탁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마음에 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말하자면 유대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문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믿음이 헛되도다. 쓸모없도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너희들의 무너진 성벽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참으로 별 볼일 없는 것이구나. 비난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벽이 믿음의 수치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건축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당당하게 하자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바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그 유대 동포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에 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술관한 일이 되게 만들었는지, 그 시작이 내가 이스라엘 동포들의 그 고통을 보고 너무나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 명령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손과 그분의 형통하심을 다시 증거하자 무너졌던 성벽 앞에서 낙심해 있던 유다 백성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다시금 마음의 격려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다면 느헤미야 우리 다 같이 선한 일에 동참해서 건축합시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모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하기로. 너희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은 틀림없이 아닥사스다 왕 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틀림없다. 너희들이 힘을 기르고 너희의 성을 다시 수축해서 저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비난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을 건축한다고?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가 이 땅이 점령지이고 이 땅이 너희들 관할이지 아니냐? 지금까지 이 땅을 지키고 관할하고 이 땅의 주인 역할을 했던 우리가 아니냐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2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당신들의 비난과 조롱과 여러분들의 그 협박에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일어나서 이 성벽을 반드시 건축할 것이고 이 성벽이 다 건축되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는 그 일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과 권리가 기업됨이 다 있지만 너희들은 시작부터 방패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사마리아인이 날지라도 너희가 남은 자일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된 바도 아무도 없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 마음에 힘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성시를 교독했습니다. 오늘 성시 교동 45번 우리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물에서 송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주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시사 이 유다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대소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백성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다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소.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형통케 하심은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마음의 힘을 갖고 굴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이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